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여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윗이요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장 골칫거리가 블레셋 나라인데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또 이제 6장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한 70년간 이게 이제 법궤가 방치되었어요. 뭐 기란 여아림이라고 변방인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이렇게 두 번의 시도 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편안히 이렇게 이제 다윗 성인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게 되어져요. 이제 거의 모든 사이가 끝났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죠?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참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다 끝내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그 안정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다윗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생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백항목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그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몹시 이제 마음에 그냥 편치 않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선자 그 나단을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편안히 모든 것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방치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그만한 재력도 있고 그만한 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다른 데 마음을 돌릴 텐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이게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입니다.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단이 이런 얘기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가 지나갔는데 그 밤에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선한 뜻, 다윗이 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다윗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쭉 보게 되면 그게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뭐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보십시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상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역대상 17장, 그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역시 같은 사건이죠.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그 나단에게 임하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정말 진짜 너 다윗 진짜다. 정말 한번 잘 지어봐라.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그 선한 뜻을 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윗 자신이 정말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몹시 불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것도 뭐 그냥 성전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참 잘한다, 그래 열심히 지어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보세요,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일부 이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너는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전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세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세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8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기른 데서, 그러니까 목자로부터 그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쭉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내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지어주겠다고요?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 야, 집 짓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반대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의 역사는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속사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담을 짓지 않습니까? 하와를 짓고 아담을 지으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두게 돼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고 네가 즐길 수 있지만, 야, 네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선악을 알겠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언약이면 행위의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돼요. 먹으면 죽어요. 이게 뭐냐면 행위의 언약이에요. 근데 보세요. 먹지 마 했지만은 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게
행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이제 그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이게 이제 원래 전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합해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나누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다 원래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을 때 죽는 것은요, 이게 육도 육이지만 뭐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죽은 것은 뭐냐면 이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지 말라, 하라고 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 행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세웠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는데 결국은 보세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 반드시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위의 언약으로 범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의 언약을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이걸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이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아담을 심판하고 하와를 심판하고 뱀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이제 아담에게는 뭐라고요? 네가 이제 흙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영원토록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라 하면서 네가 경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네가 이제 남편이 네 머리가 되어지고 네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뱀에 가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세요,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내가 너로, 그러니까 뱀에게 하는 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원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는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자손이에요. 자손. 이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은혜에서 흘러가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원시복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은혜의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는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는 전체가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죠, 그죠? 남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이 생겨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평생을 죄 안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에 기이하고 그러니까 도를 깨닫고 나서 이게 모든 게 죄 때문에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 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금욕하게 되어져요. 마지막 죽었을 때 남긴 것은 진짜 치수라고 다 떨어져가는 누더기 오라고 신발 하나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정비를 몸소 실천했지만 여러분 그가 죽으면서 그래서 죄를 또 닦고 죄 짓지 않게 해서 아예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 죽음에서 남겼던 그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불교의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그 수미산보다 많아서 내가 결국은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도 가장 깊은 지옥 구천지옥밖에 갈 수 없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는 있는데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면 아주 파렴치한 사람, 그죠? 뭐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도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예수로 구원받아요. 연쇄살인범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게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게 밀양이란 영화예요. 자기 딸을 죽였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나중에 감옥 가서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구원받았다고 막 날뛰니까 그냥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발작을 부리는 게 여러분 밀양이란 그 영화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 보게 되면 연쇄살인범이나 나나 여러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끔찍한 죄를 져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가 크고 나쁜 것이 있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우리 보통 들은 예화 가운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뭐 5층 있고 10층 있고 20층 있고 63빌딩 있고 뭐 몇 층 있지만은 더 높이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평지예요. 그런 것처럼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나 연쇄살인범이 구원받지 못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의 언약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순간 행위의 언약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 말씀에 따라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아브람이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행위는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전 재산을 헌금하고 평생의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의 은혜.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다윗이요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목자였는데 여러분 목자는요 베두인이라 그래요. 베두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계층이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 베두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두인들은 목동들이에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따라 꼴을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 다녀요. 꼴이 있으면 거기에 양을 풀어놨다가 꼴이 다 없어지면 양들이 다 떠면 또 옮겨요.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남쪽에 갔다가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갔다가 북쪽에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야지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북쪽 남쪽 뭐 동쪽 서쪽 다니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식하고 항상 여러분 이렇게 못 배운 사람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이 베두인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요 그 위대한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세워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것을 다 제거하시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칼에 거부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을 얘기하면 솔로몬은요 결국은 실패해요. 한번 여러분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집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이게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의 내 씨,
너를 뒤이어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기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나중에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도 망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보세요.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징벌이 아니고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거 뭐예요? 그 저주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요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시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꼬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아래 우리를 부르는 콜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보세요. 뭘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결국은 징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징계하면서 기뻐 사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를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뭐라고요?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의와 무슨 열매라고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은혜의 자신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절대로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범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은혜에 의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왕가도 아니고 귀족 집안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그냥 흙더미에서 골라서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가면서 이 집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져. 만약에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할 때 내가 그를 때려서라도 바로 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본문에 돌아가서요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돌아가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여러분, 이게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결국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징치하세요. 그 나라가 깨어져요. 그리고 그 나라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뭐냐면 이게 은혜의 언약을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은혜를 어디로 돌려버리냐 하면 이게 행위로 돌려버려요. 우리는 뭔가를 하고 우리 자꾸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 자랑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데, 사람들은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다, 자꾸만요 은혜를 행위로 돌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게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연쇄살인범이나 나나 저는요 집 교회밖에 몰라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집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요 은혜이지, 그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 것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요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교회를 지은 것도 은혜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배드린 것을 자랑하고 내가 헌신한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않고,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드러내.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집 지으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행위의 집이 아니고 은혜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도 역시 유대인인지라 행위를 붙들고 왔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정말 고민하다가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로마서 7장 27절 말씀, 로마서 7장요 21절 말씀입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7장 보세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에 행위를 붙들었더니 이게 공고함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요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삶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요 행위의 법, 그걸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가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거. 깨달은 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은혜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행위를 붙들 때는 정말 정죄가고 넘어짐이 왔는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게 될 때 은혜의 법이 작동되어지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너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행위를 의지하면 완전히 은혜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의 법을 세우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게 하셔서 여러분 이걸요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항상 싸웁니다.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행위. 율법이 행위잖아요. 그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여러분 5절 말씀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뭐예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가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할 뿐 아니라 은혜의 법이, 은혜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의 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넘어져요.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게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 자랑이 되어져요. 내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집을 지어줄게요. 아니야, 내가 너 집 지어줄 거야. 그 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그 집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가 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다윗이 예수가 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부족해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또 살아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본. 거기에서 오직 예수 의지하게 될 때 이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의 법을 깨닫고 그죠? 철저하게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말씀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담과 세운 언약은,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과 세운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었어요. 야, 너 지켜! 거부하는 순간 더 이상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세웠냐 하면 은혜의 언약을 세웠어요. 행위의 언약은 아담과 세운 것이고 은혜로 세운 언약은 이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15장 43절 말씀, 15장 43절 말씀이에요. 15장 4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5장 43절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 45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에게 한 것은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깨어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영이라고요? 생명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짓는 집에 내가 앞으로 지어갈 거야.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지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살려주는 거예요.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행위에 넘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아요?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다윗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예수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에 담대하게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감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날마다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으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